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였어요. 페르시아 왕은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고 선포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고향 땅 이스라엘로 갔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나라가 멸망하면서 모든 건물들이 무너졌는데요. 그 중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기둥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전과 안전을 위한 성벽들이 무너져버린 것은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관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갔던 형제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이나 슬퍼했어요. 그리고는 식사를 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잘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제가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가 다시 계명을 지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일들을 위해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느헤미야는 고향 땅과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였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사장들만 해도 4,000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죠. 그런데 저 멀리 페르시아에 있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성벽을 세우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두 번째 일을 시작했어요. 왕궁의 관리로 있으면서 지낼 수 있는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심한 거예요. 느헤미야 1장을 읽어보면
기도하고 결심했던 느헤미야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다고 해요. 술 관원은 왕이 먹는 음식을 제일 가까운 데서 지켜보는 사람이고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저의 고향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예루살렘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놀랍게도 왕은 느헤미야가 다녀올 수 있도록 그 일을 허락해 주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기도하고 움직였던 느헤미야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건축했어요. 15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불과 52일 만에 완성되었죠. 성벽이 세워지자 매일 불안해하던 사람들의 삶이 안정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곳을 위해서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기도가 필요한 곳을 보고 그곳을 위해 마음을 열어 기도하고 움직인다면 느헤미야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가능하도록 기도하고 움직이는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아멘. 오랜만에 성경 애니메이션을 봤죠. 확실히 더 이해가 잘 되죠? 오늘은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며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운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배운 걸 기억할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비롯한 왕족, 귀족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는 100년에 걸쳐서 세 차례에 나눠서 돌아와요. 이거를 쉽게 1기팀, 2기팀, 3기팀이라고 할게요. 각각의 대장은 다음과 같아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1기팀의 대장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스룹바벨은 사람들과 함께 돌아와서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2기팀의 대장은 에스라였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3기팀에 대해서 배울 건데 대장이 누굴까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지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 느헤미야의 직업이 나와요. 직업이 무엇일까요? 왕의 신하인데 술을 따라주는 신하예요. 왕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만약 술을 따라주는 신하가 스파이라면 왕은 어떻게 될까요? 왕이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왕의 건강을 해치는 약들을 넣을 수도 있겠죠. 술을 따르는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왕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아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가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궁전에서 편안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불편함이 얼굴에 드러났는지 어느 날 왕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상황을 모두 설명하고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알아듣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느헤미야는 직접 가지 않고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에 도움이 될 만한 목재나 물건들을 보내기만 해도 충분할지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직접 갔을까요?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장소였기 때문에 소중히 여긴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려서 독서실을 가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독서실은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에요. 여기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독서실을 갈까요? 더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독서실을 못 가게 되면 집에서 공부하기도 해요. 또 집에서 공부하는데도 집중을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독서실을 가서 공부해요. 왜 그럴까요? 더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의 예배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갈 수 있다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더 좋아요. 왜일까요? 예배 드리기에 더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으니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했죠? 성벽을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성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백성들이 집, 이 모든 것을 보호하는 벽인 거예요. 이것을 성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든 거예요.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느헤미야가 밤에 허물어진 성벽 근처를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전에 보니 많이 기도했어요. 아마 그곳을 거닐면서 기도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짓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먼저 양문을 세워 봉헌하고 문짝을 달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 봉헌하였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은 성벽의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고 이므리의 아들 삭굴은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였다. 하스나 집안 사람들은 생선문을 건축하여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아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은 성벽의 그 다음 부분을 무세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은 그 다음 부분을 바나의 아들 사독은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였으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성벽의 그 다음 부분을 누가 건축했다, 누가 맡아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이야기를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로 가는 길이었는데 비가 조금만 내려도 길이 늘 진흙탕이 되었대요. 그러나 어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주일 존은 결심을 했대요. 벽돌을 깔아 길을 만들겠다라고요. 존은 하루에 7센트를 벌어서 날마다 벽돌을 한 장씩 자기 공장에서 사서 길에 깔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길고 넓은 길을 존 혼자서 완성하려면 2년이 걸린 거였어요.
그러나 기적은 한 달 만에 일어났다라고 해요. 존의 모습을 보고 이기적이며 형식적이었던 신앙생활을 한 교인들은 반성하고 길뿐만 아니라 낡은 교회당을 헐고 신축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땅에 계속해서 살고 있던 백성들은 10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만나고서 성벽을 쌓게 됩니다. 벽돌 하나를 올리며 성벽을 쌓아 올렸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성벽을 쌓아 올려야 할까요? 신앙의 성벽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벽돌을 쌓아 올려야 돼요. 성벽의 그 다음 부분을 누가 맡았다 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벽돌을 쌓아 올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벽돌을 쌓아 올려야 할까요? 말씀의 벽돌을 쌓아 올려야 돼요. 기도의 벽돌을 쌓아 올려야 돼요. 전도의 벽돌을 쌓아 올려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돼야 되고,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들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라도 그 가운데 이게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두가 신앙의 성벽을 쌓아 올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